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 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제가 그동안 우주의 원리와 생명의 본질,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서양 역사에서 인류의 정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종교가 기독교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종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며 특히 기독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제가 굳이 기독교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는 교주인 부처를 신이라고 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인간으로 추정되는 예수를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며 자기들만이 참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의 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함을 자각하고 다른 종교와 협력해서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만들려고 기독교를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인 성경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수천 년간 기독교인들의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고 이유를 탐구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통 기독교가 부패하든 말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이단들이 태어나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이든 이단이든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비성경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은 성경이 진리일 때만 타당성이 성립되므로 굳이 그들의 행위를 성경에 근거해서 비성경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래서 성경 자체를 탐구하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의 주장처럼 성경이 진리라면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지옥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신도가 예배에 불참하는 것보다 목사가 예배에 불참하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듯이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비종교인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윤리와 도덕에 불과하고 불교는 철학의 범주에 속하므로 모두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와 불교는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아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실천 철학에 가까우므로 굳이 종교로서의 비판을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언행이 올바르거나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을 지칭하는 성경이라는 단어와 그 성경 속에서 스스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신약에 와서야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며 이것은 신약이 성경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논어가 논어 자신을 인용하지 못하듯이 성경도 성경 자신을 인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신약 속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은 성경이 아님을 스스로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약은 신약 속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신약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서로 작성됐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나중에 종교적인 문서로 둔갑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기록자는 자신의 기록물이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기록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장으로는 성경이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작성됐으므로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첫 머리에 보면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록물들의 내용은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나 기록자가 조사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기록이 아니면 물론 기록자가 직접적으로 예수로부터 보고 들은 것도 아니라 남을 통해서 전해서 듣거나 자신이 조사해서 알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오류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기록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도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복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시 작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 내용이 제각각인 것은 복음서가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만들어지면서 기록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독한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담배나 마약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을 만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담배와 마약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구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지역의 생명체나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을 보면 성경이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태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석가처럼 깨달은 인간이라고 표현한 도마복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제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자라고 기록한 유다복음이 있고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를 부부로 묘사한 막달라 복음 등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초기에 남발됐던 수많은 복음들이 있었는데 수백 년에 걸친 회의 끝에 천주교가 73권으로 엄선하여 1000년이 넘도록 사용했지만 개신교는 73권 중에서 다시 66권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주장이 옳다면 하나님은 천주교가 1000년이 넘도록 엉터리 성경을 믿어도 방치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신교가 믿고 있는 66권의 성경에도 역시 가짜 성경이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방치하고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그 점에 유의해서 성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왜 신약 성경이 성경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